느헤미야 16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나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올해는 신앙의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세 번째 그 말씀,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에 대해서 삶을 좀 빌드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23년 1월 1일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네, 다 아시겠지만 새해에는 우리가 신앙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성전 재건을 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서 가장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 그러니까 성벽은 다른 거죠. 또 다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느헤미야와 예수아 당시에 성전 재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왕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의 왕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고레스 왕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까지는 몇 번의 왕이 좀 바뀌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런 말은 뭐냐면 오늘 이제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사건은 앞서 살펴본 성전 재건과 좀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이름의 뜻만 봐도 정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람이 딱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왕의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신임을 받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보면 1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당시에 이 왕 옆에 술을 따르는 관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어떻게 이게 직업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정말 고위 관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술 따르는 술 관원은 단지 왕의 옆에서 술을 따르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뭐 왕의 경호원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왕의 침실을 정리하고 그렇게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인 왕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술관원이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술에 혹시 독을 타서 왕에게 주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고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들 때문에 당시에 이제 독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 술관원이라는 역할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왕의 신임을 잘 받고 있고, 정말 왕 밑에서 왕 옆에 가장 가깝고, 또 왕 옆에서 때로는 영향을 주는 그런 고위 관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냥 평민이 아니고,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왕 옆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잘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유다에게서 온 하나니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고향에 대한, 자신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전달하면서 더불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폐허가 됐고 성문들도 불에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나 슬퍼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펑펑이라는 단어는 제가 조금 이렇게 붙인 수식한 단어인데, 느헤미야가 그 정도로 성경을 보면 엄청 슬퍼해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이 슬픔의 크기가 어떠했냐면, 그냥 울고 그냥 눈물을 닦고 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며칠 동안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을 할 정도로 엄청 슬퍼했었던 게 바로 당시 느헤미야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하루는 이렇게 슬픔에 잠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이제 평상시 자기가 하는 일을, 술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표정을 보니까 뭔가 표정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심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왜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니? 라고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을 하고 또 왕과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에게 슬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나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런 성읍에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들도 다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제가 너무나 심란합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물론 왕이니까 조심할 법한데, 그래도 사이가 좋고 그 정도로 왕이 신임을 받았으니까 그냥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근데 느헤미야 왕도 정말 느헤미야를, 그 왕이 신임했던 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그게 무슨 상관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그런 제안일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싸,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해서 자신의 소원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느헤미야의 평소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느헤미야가 왕이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될까? 라는 질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 뭐 해줄까라는 질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기도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저의 말이 정말 감동이 되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성읍으로 가서 성벽을, 그리고 또 성읍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를 따르는 관원,
그것도 그냥 일반 직원의 느낌이 아니라 신뢰해서 뽑을 수 있는 직원이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고향으로 내려가면 대체할 사람을 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왕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이 편하게 그 사람 믿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왕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간다고, 이게 좀 왕의 권위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무례한 신하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보내주니까 심지어 공문을 써달라고 해요. 조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되니까 뭐 마을마다 이제 지나갈 때마다 뭐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 거고, 그 통행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왕이 적혀 있는 그 패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거를 써달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순간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 성경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 유다 그 나라를, 예루살렘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유다 사람들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번역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조금 더 이 감정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격분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듣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와 가까운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순찰하기 시작해요. 순찰하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죠. 성문들은 다 타버린 폐허인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나라의 치안의 상태를, 국력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무너져 있겠어요? 예전에 바벨론의 그런 공격 때문에 무너진 상태로 그냥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런 상태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그 땅이 예전에 과거의 다윗 시절부터 수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 도시가 오랜 시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게 느헤미야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쭉 둘러본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관리들에게, 여러분,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벽들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가 다시는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관리들에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인들도 동의가 되니까, 그래,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제 힘을 모아서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스토리,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져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에 방해꾼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앞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격분할 정도로 이렇게 화를 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모습을 보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방해하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다라는 그런 거짓 소문까지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참, 당시에도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안 좋은 이런 소문들을 퍼지게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반역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신하로 잘 지낼 수 있는데, 그 성벽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이런 방해를 받는다. 한번 포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런 거짓 소문까지 들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라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반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란 듯이 성벽 재건을 무려 52일 만에 해요. 몇백 일이 걸린 게 아니라 52일 만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보란 듯이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잘 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희들 안 된다고 했지? 잘 봐, 52일 만에 내가 재건했어 라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성전 재건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 그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성전과는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크기의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근데 성벽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무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근데 이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나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위험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 힘들게 다시 성전을 재건했지만 외부 세력의 또한 공격이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다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위해서라도 또 예루살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1차적으로 재건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시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성전 재건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건 성전 재건을 먼저 하라고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벽 재건까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너희들이 바로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벽,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성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벽도 너희들이 반드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셨고 성벽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공격과 또 어떤 어려움에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성전 재건 이후에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벽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그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성벽이 당연히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가 되겠죠. 성벽이 없다면 또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국민들이 와서 성전을 또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여겨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 재건을 하더라도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다면 또 그 신앙과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재건했다면 반드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그런 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갈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벽을 재건한다, 성벽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헤미야 당시의 그런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벽을 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건 바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호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이 도시 안에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성벽은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그렇게 좀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성벽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벽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렇게 구별해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거나 또는 이방 사람들의 그런 자녀들과 결혼을 해서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말씀부터 쭉 연결되는 건데,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 우상들을 본받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다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벽을 쌓으면서 이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의 신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성벽을 둘러싸서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바로 성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였어요. 나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나는 이방 신을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물론 성전에서 예배를 해요. 어떤 날에 성전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이방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삶도 구분해서 너희들 삶에서도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쌓으면요, 나의 신앙을 이 성벽이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성벽을 쌓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재건 후에 성벽 재건을 했듯이 나도 신앙을 돌아보았다면 나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주일에 이제 신앙으로 살겠다고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삶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죄를 짓고 때로는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 다시금 세상의 방법을 찾는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성벽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그 손흥민이 살고 있는 영국 런던에 가서 손흥민의 집과 또 손흥민의 일상을 찍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TV로 보진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짤로 봤는데,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짤이 몇 분 단위로 좀 이렇게 있었는데 속으로 정말 슈퍼스타, 월드스타, 정말 월드 클래스인 이 손흥민이 어떻게 살까? 물론 손흥민 아버지는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정말 세계적인 선수의 그런 평상시의 삶이 어떤 삶일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영상 속에서 손흥민이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좀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영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관계를 쌓는다거나 아니면 물론 영국이 정말 음식이 맛없기로 소문났지만 그래도 좀 영국의 맛집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좀 재미있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이런 삶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단순했어요. 훈련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요. 그래서 무슨 영국 프로그램을 보는가 보다 싶어서 봤더니 자기가 뛰었던 경기 영상을 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훈련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영상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 어떤 걸 하나, 제가 듣기로는 한간의 소문에 손흥민의 그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티어가 챌린저다. 그래서 되게 높은 계급이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게임을 할까라고 봤더니 소파에 앉아서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휴대폰만 봐요. 누워서 휴대폰 보고 앉아서 휴대폰 보고. 언제 끝날까 했더니 이제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좀 재밌는 거 하겠구나, 이제 쉴 대로 쉬었으니까 좀 재밌는 거 하겠구나 생각했더니 갑자기 집에 개인 트레이너가 옵니다. 그래서 손흥민 부상 방지를 위해서 몸 관리를 해줬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뭐야, 일반인이랑 왜 이렇게 다를 게 없지? 너무나 좀 솔직히 영상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흥민이 팬미팅 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줬었는데, 거기서 손흥민이 이제 한국 팬들이었어요. 한국 팬들이랑 모여서 분식을 먹었습니다. 막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김밥 같은 걸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먹는데 손흥민이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시즌 중에는 떡볶이를 못 먹는데요, 자신이 원래 떡볶이랑 분식류를 엄청 좋아하는데 시즌 중에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는 혹시나 모르는 그런 몸 관리 차원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먹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이러한 모습을 쭉 보다가 좀 지칠 때쯤에 그 자막에 자막에 한 자막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한 문장이 너무나 저의 그 마음과 가슴을 딱 치는,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그런 문장, 자막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손흥민의 시간은 철저하게 축구에 맞춰져 있다 라는 그런 자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축구하는 시간, 경기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외에 자신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축구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는구나. 어떤 축구 선수들은 SNS를 많이 한다, 게임을 많이 한다, 놀러 많이 다닌다, 유흥을 많이 즐긴다 해서 막 무너져가는, 엄청 잘했던 선수인데 지금 별 볼일 없어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동양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비결이 바로 이렇게 삶이, 모든 시간이 다 축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그 축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맞췄듯이, 크리스천인 우리라면 내가 원하는 거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는 게 아니겠죠?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신앙에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거나 또는 셀 모임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만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하고, 또 마음과 육체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끊임없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의 말씀인데, 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 말씀을 보면 삶에서 그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마저 구별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 전날에 묵상하는데, 그날 밤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야식을 먹고 소파에 바로 뻗어서 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성과 또 나의 컨디션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이 됐어요. 이렇게 정말 음식마저도 다니엘은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왕이 음식을 준다고 했으면 어떤 음식이겠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진 음식을 줬을 텐데 그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삶에서도, 음식마저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는 삶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가 나타나는데, 자,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이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능력들과 있어야 될 필요한 재능들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래,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에서 구별되게 살아간다, 이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누려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삶에서도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예배는 잘 되지만, 성전에 나오는 건 잘 되지만, 거룩한 삶,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벽을 쌓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문학, 학문, 지식, 온갖 능력을 다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방해꾼이 등장하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시고 이제 삶에서 구별된 삶, 신앙으로 결단하며 삶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 생각하며 말씀을 실천하거나 또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왜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결단하며 살아갔는데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거나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거나 나 자신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이 오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는 그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격분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악한 영이나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삶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나태함, 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을 줄 때가 있고요, 어떤 상황이, 정말 조건이 이상하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장애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못한 그런 일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느헤미야가 방해인 그 세력들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에서 여러분들의 성벽을 쌓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올해 첫 주일에 신앙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그런 성전을 재건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또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업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런 구별된 삶에서 혹시 지금 그 삶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에 가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벽, 여러분이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성벽이 다른 지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별된 삶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벽 재건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전 재건 후에 성벽 재건을 반드시 하며 나아갔듯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성벽,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한 삶이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과 유혹과 어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의 그런 성벽이 그러한 일들에 잘 방어를 해주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나의 거룩한 삶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계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결단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잘 생각해보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꾸 신앙은 잘 회복하는데, 성전은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데 성벽이 있지 않아서 외부의 침략과 공격과 환경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을 잘 보호하고 싶다면, 신앙대로 결단한 대로 잘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에게 성벽을 제대로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벽은 우리의 구별된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쫓겨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별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보호하고 신앙을 보호하겠노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벽을 제대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신앙이 아버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성경 묵상하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계속 내가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게 된 원인은 나의 신앙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나의 성벽이 너무나 부실해서 내가 계속 신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을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성벽을 제대로 쌓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벽을 제대로 재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벽 구별된 삶, 아버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의 풍파와 아버지 여러 사람의 공격과 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아버지 나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라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은 청년부에게 아버지 성전을 재건했다면, 성벽을 재건하는 너의 신앙을 다시 세웠다면 너의 삶을 재건하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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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온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귀한 아버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구별됨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에게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벽을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구별된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떠한 성벽보다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성벽,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고 이제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모든 공동체와 지체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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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세상에 너무 벽이 크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건강해야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나 자신이 건강해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신 주여 주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우리 인생의 계획과 소원과 아버지 묵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 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것을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것, 써야 할 것, 필요한 것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 제목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는 주실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담대한 확신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넘어뜨리는 별 입어서 청년부가 될지어다. 너희가 어떤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경험해 나아갈지어다. 무너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믿고 오직 앞으로만 강건한 마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버스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셀 그리고 셀에 섬기는 리더 인턴과 사역팀들과 사역팀장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이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지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이들도 있고 또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요즘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들을 외면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과 관련된 이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도 깨끗하게 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쓴뿌리도 없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리버스 공동체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배교회로 또한 청년으로 또한 리버스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시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다가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셀 아버지 하나님 사역팀 모든 것 가운데 주님 귀한 청년들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의 아버지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생기야 불어나라, 생기야 불어나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쓴뿌리를 없애주시고 마른 우리 신앙을 다시금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마른 우리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시들어가는 우리 신앙에 생명이 회복되게,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주여 다시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길 원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성벽, 구별된 삶이 받쳐주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차근차근 세워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려운 장애물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강한 장애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조차 되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리버스 청년부는 신앙, 성전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는 성벽도 튼튼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을 품어주며 나에게 있는 구별된 삶이라는 성벽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신앙, 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별된 삶이라는 나의 성벽을 쌓게 놓으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